오늘도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다 알 수 없죠. 다 알 필요도 없죠. 그죠? 버스 안에서 또 거리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영화 트루먼 쇼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세팅된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다 속이고 있는 거죠. 그 영화 모르십니까? 옛날 영화인가요? 아시죠? 지하철을 내가 타면 그 깜깜한 곳을 통과하는 동안 바로 다음 지하철역 펜날을 떼서 새로운 지하철역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세계가 중심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당히 섬뜩하고 무서운 것이죠. 오늘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한 엑스트라가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저 속이는 거 아니죠? 맞죠? 여러분 각자 삶을 살고 있죠? 네, 그렇군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자의 삶인데 각자의 삶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저의 삶에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궁금해요. 각자의 삶에 섭리하고 역사하고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시고 공평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람과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세상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필요한 인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만이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거든요. 그분의 영원함 가운데 우리 이름이 걸려 있어야지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되길 원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룻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이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주인공 3명이죠.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입니다. 이 3명의 주인공이 딱 이 등장인물로 등장해서 룻기서를 만들어갔고, 그 이야기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룻기 전체를 흐르는 그 흐름인데, 그것은 바로 선대함, 헤세드의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은혜 입은 자가 그냥 자기만 꽁꽁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기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룻기에 등장하는 은혜 입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또 은혜를 베풀며 흘러가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족보 속에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메시지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4장으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은혜의 흐름, 은혜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이 가장 명예로운 삶인지를 다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한다든가 불명예스럽게 대하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1차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값 하는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를 증명하는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은 곧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가면 방명록에 이름 3글자를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결혼식 왔다는 증명, 도장과 같은 경우,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써야지 식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혼자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원적인데 참 좋네요. 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식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주변에 누구의 이름을 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아느냐, 유명한 연예인 누구를 알면 오, 그죠? 우리는 윤관식 씨라는 형제님 알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막 웃긴 포인트인데 내가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런 겁니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이 무슨 어떤 그룹 대표 누구누구야 이름 한번 대면 알만한 그런 사람이면 자기가 괜히 그 이름값에 끼어들어서 뭔가 된 것처럼 자기 증명의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은 자기 이름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온갖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에 관한 관심이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게 바벨탑을 지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뭐 바벨탑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명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에 남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이 이름을 내는 방법에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 내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 바쁜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자의 이름을 높이시고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별명으로 삼고 있어요. 무명한데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한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숨겼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의 빛나는 영광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춰도 드러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분이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4장 보시면 오늘 핵심 등장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2명. 한 명은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 그리고 또 한 명이 보아스랑 대화를 하는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핵심 등장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역할은 엑스트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기업물을자 대표 둘이 재판을 하는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넣지 않고 역할은 엑스트라가 아닌데 그 사람을 엑스트라 취급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4장 1절 보면 그의 이름을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실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네. 주인공인데요.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무개. 기업 물을 자 리스트에 오른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막 잘못해서 유명한 이름인데 설교를 잘못한 거죠. 그러나 아무개. 영어 성경은 my friend 예요. my friend. 아무개. 재밌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을 때 마침 그 아무개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4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보아스가 아닌 이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는 보아스보다도 항상 한 얘기지만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더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물기 이전에 먼저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은 동일하게 기업 물을 자인데 누구는 보아스고 누구는 아무개가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둘 다 동등한 위치와 자리인데 누구는 보아스고 누구는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룻기의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써 내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이름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죠? 여러분이 네이버에 여러분 이름을 쳐도 평생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 될지 몰라도 저는 나옵니다. 네, 저는 유명합니다. 손으로 치면 뮤직비디오와 함께 나옵니다. 네,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상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그 고상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어떠한 차이가 그런 모양을 만들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서 6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제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자기보다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격이 더 우선인 그 아무개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오미의 집에 땅이 하나 있다고. 그 땅이 있는데 모압 땅에 가기 전에 죽었던 그 엘리멜렉, 모압 땅에 가서 죽었던 엘리멜렉의 소유지라고.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요. 매일 하루 벌어 하루 이삭 주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남은 재산 이 땅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너 그거 살 것이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에 보면 이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 내가 사겠다고. 그죠?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그 땅 내가 갑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는 이 땅과 함께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당신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고 고엘이 될 것이냐,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땅만 사서 자신이 갖고 갑집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밭을 삼과 동시에 모압 여인인 루색에서 아이를 낳고 그 죽은 자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을 낳고 아이를 낳아서 씨가 마른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다시 돌려주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의 의무를 가진 그 사람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 손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가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 고엘 물으는 그 영역에 있어서 자기 이름이 없어요. 고엘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우기 위한, 그의 이름을 세워야 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업 물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나 그냥 기억 안 모르겠다. 내 가족 친지 안 돌볼래.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내가 그 짓을 왜 하냐 이걸. 내 삶이 바쁘다. 내가 뭐하러 손해보면서 그걸 하느냐. 됐으니까 너가 해. 나는 안 해도 되니까 너가 하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거 삼는 거예요. 증거 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6절에 등장하는 많은 표현은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기 이름, 자기 미래, 자기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 아무개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무개가 정말 기업 물을 힘이 없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해를 물으는 것은 세 가지 자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 유력한 자,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고해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 손에 있는 거 계산하면서 아니다, 싫다, 너가 해라라고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이 신발 벗어 던지는 행위는요, 원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았을 때 신명기 25장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신발을 뺏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너는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았어,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어 하면서 억지로 뺏는 장면이 신명기 25장 내용인데,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은요 그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가 신발 벗어 던지는 거예요. 나 괜찮으니까, 나 욕해도 괜찮으니까 난 내가 중요해 하고 손을 털어버리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가 아닌 나, 이웃이 아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아무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강팍해져가고 메마른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밖에 모릅니다. 세상 시스템은 여러분 한 몸 추스리기도 쉽지 않게 점점 조여들어오고,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허둥지둥대며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핑계 대자면 핑계겠지만 그럴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만을 위해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도 모르고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거기에 진짜 기쁨, 거기에 진짜 삶의 행복, 거기에 진짜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자기 이름을 지우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 삶을 던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행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보여지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살 것이느냐가 저는 늘 딜레마인 거예요. 말씀 던졌어요.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말씀 헛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 진짜 세계가 있구나. 거기 진짜 기록되는 이름이 있구나. 거기 진짜 유명한 삶이 있구나. 거기에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이 있구나. 그거 믿고 한번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에 반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반전으로 제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충격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나이 든 늙은 보아스 정체가 탈로났죠. 그런 늙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 안 해요. 이는 자신의 날개 그늘 밑에 쉬러 온 룻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그 순종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게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지금 그 룻은 너는 누워있으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건 계속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누우라, 안식하라. 근데 보아스는 밤새 잠을 한숨 자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 밤을 셉니다.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그 룻에게 자기에게 있는 그
그 겉옷에다가 6대 고리를 얹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는 이제 일하려고 성읍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6대라는 의미를 잠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안식과 관련된 게 제가 지난주 3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6은 불완전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666 막 이게 뭐 마귀의 숫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마귀의 숫자라고 등장하는데 그게 뭐 사단의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 6이라는 것은 불완전함. 그래서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6일까지 일해야 되는 안식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번 되뇌어주고 그는 이제 일곱 참된 안식을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이 불완전한 육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안식이 없는 삶이 무엇인가? 거기가 바로 지옥인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 했더니 꽉 막힌 내부순환 도로를 영원토록 돌고 도는 것이 바로 지옥 같은 곳이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말 들으면 진짜 소름이 끼치는 내용입니다. 20km씩 밟았다 뗐다 하면서 영원토록 꽉 막힌 내부순환 도로를 계속 돌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 아니,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 삶을 위해 돌고 돌아도 여전히 꽉 막혀있고 안식이 없는 그 삶, 그냥 그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 그 삶은 안식이 없는 불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4장부터 진짜 안식을 위해서 보아스가 일하러 성읍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주어진 정당한 모든 절차를 밟으며 이제 일을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으로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오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재판이 그렇게 뛰고 달리고 하고 나서 완전하게 종결된 뒤에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신이 쉬지 않고 일하여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함이 아니고 이제 그의 이름,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그의 형제, 여기에 자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를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게 하는 이름이 되게 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자 성읍 장로들이 그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를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두 가지 축복을 해주는데요, 장로들이. 이게 참 이 4장에 나와 있는 그 이름에 관한 계속되는 우리를 향한 도전인 거예요. 이들이 어떤 축복을 하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없는데 이제 그의 장로들이 그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가문이 되게끔 높인다는 내용이 지금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라헬과 레아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그 바단 아람에서 건너온, 마치 룻과같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데 라헬만 베들레헴에서 장사 지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레아가 사실 그 언니인데요, 라헬이 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최고의 며느리는 누구냐면 이 라헬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 12지파를 만들어낸 가장 유명한 이름인 라헬과 레아와 같이 너의 가문이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에브랏과 베들레헴 똑같은 내용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원한다고 장로들이 그 지역색 얘기하면서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 라헬과 레아, 이스라엘 집과 같이 너희 집이 유명해지기 원한다고 그를 높이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죠?
이 계대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8장 보면 창녀로 복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게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고엘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유다 집안의 가문을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유명하고 그 믿음의 행위가 너무나도 귀해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을 물은 의미를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이를 낳으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요난의 봉양자라. 본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중에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리라. 일곱 아들보다 내 며느리가 귀하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들을 품에 받아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됐을 때 기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압 땅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와서 내 이름을 말하라고, 슬픔이라고,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 아들을 오벳을 품에 안으면서 이제 그의 이름은 진짜 기쁨, 원래 원뜻인 나오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의 이름 뜻은요, 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아시죠? 아바드 우리 저기 금꽃 때 불렀던 팀이에요. 오벳이 아바드라는 뜻인데 예배자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예배자, 섬기는 자로 이 이름도 지어진 걸 보면은 이 룻기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보면 뒷부분 보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여기서 소름 끼쳐야 됩니다. 여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놀라야 됩니다.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높이시는데 얼만큼 높이시냐면 그 무명한 이름 같은 그를 다윗의 왕조의 이름으로 높이셔도 너무 높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이셔서 다윗의 이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가장 유명한 이름 아닙니까? 가장 유명한 왕, 가장 통치를 잘한 왕, 다윗의 별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질 만큼 전설적인 인물인데 지금 이 오벳, 그를 통해서 이새 그리고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가문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 위에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 내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수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이쪽으로 올인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높여도 너무 높이셔요. 18절부터 22절 짧게 설명하자면 역사적인 족보로 이 이름, 하느님 나라에 기록되어진 이 이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다 역사적인 내용이거든요. 베레스는 족장시대, 헤스론도 족장시대 이름입니다. 다 야곱이 아들을 통해서 누굽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70인 같이 갈 때 있었던 이름들이에요. 이 이름을 기록되고 그 뒤에 람, 아비나답, 나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출애굽 시절의 인물들, 그죠? 이 나손은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살몬을 낳았고 살몬 보아스는 이제 사사시대 인물들, 그다음에 오벳, 이새, 다윗 이들은 이제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죠?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어디냐? 그 영원토록 기록되는 이름의 포인트가 어디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라.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서 뭐 처음부터 재미없이 족보냐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냐 하지만 이 말씀 룻기를 보고 또 우리가 내어진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분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이거 보면서 영광스러운 이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전설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보면서부터 벌써 막 엎드려 울고 눈물 뿌리면서 감사하고 이 장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삶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유명한 이름들로 높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걸 반영한 것이라는 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내가 이제 전 인류의 고해를 위해서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고 밤이 새도록 잠 한숨 주무시지 못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보아스와 비슷하죠. 그러나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으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걸어가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셔서 친히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원수에게 빼앗겨진 그 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의 낮아지심, 자신의 이름이 없고 우리의 이름을 위한 그 삶을 사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준비는 안 됐지만 빌립보서 가죠? 2장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네,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높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희생과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대가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온 영원토록 위대한 이름으로 남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명예, 영광,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암흑에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별것 아닌 인생. 그냥 짧은 한평생 살면서 그냥 조금 인기 없고 유명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룻기 2장부터 종적을 감춘 그 며느리 오르바와 같은 인생 같아요. 오르바 그 뒤로 나오지 않습니다. 룻은 계속 나옵니다. 성경의 여자 이름으로 그 성경이 그 주제가 된 경우가 별로 없는데 룻기 아닙니까? 보아스기가 아니고 룻기예요. 룻기. 그 이름을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멋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가장 위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름에 관한 것을 이렇게
몰랐어요. 저도 룻기 4장이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보면서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면서 주목이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찬양들을 어저께 좀 디코드만 쫙 훑어봤는데 와닿는 게 달라요. 와닿는 게.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없지만 주께서 그를 높이시고 인정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그게 찬양을 하는데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 주께서 높이신 그 이름을 우리가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라는 찬양.